연일 계속되어지는 집회로 말미암아 제 목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을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먼저 아뢰옵니다.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과거에 신문이나 또 잡지 지면에 종종 숨은 그림 찾기나 두 가지 비슷한 그림을 올려놓고 두 그림 중에 서로 다른 것을 찾는 틀린 그림 찾기 같은 것들을 많이 넣고 또 그것을 우리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이 숨은 그림 찾기 또 틀린 그림 찾기가 어떠한 재미와 즐거움이 있었기에 이것이 신문 지면에도 올라가고 잡지에도 올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작고 사소한 것들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를 가만히 보다 보면은 그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자세히 보니까 보일 때 참 희열이 있어요. 찾았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숨은 그림 찾기와도 같이 일상적이고 자꾸 소소한 것 안에서 찾는 것도 기쁨과 즐거움이라면 마치 이 모나리자나 또 천지창조와 같은 엄청난 대작과 이 명화들 안에 있는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 전체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일까요? 만약에 제가 오늘 교회에서 광고하기를 다음 주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에 모나리자를 실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몇 명이나 모일까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를 교회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많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은 이 장면은 모나리자와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와 계획,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총집결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동안 많은 음악가, 미술가 또 작가들에게 엄청난 감흥을 주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십자가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일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모나리자나 천지창조 작품을 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의 삶을 새롭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발견의 기쁨과 즐거움을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선적으로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전체를 마무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제 목숨을 이렇게 내어주시고 그 후에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처리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후에 운명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 남아있는 예수님의 시신에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시신을 행하였는가, 그 시신에 대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들은 많은 상징과 메시지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올라가 보면요,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우리가 올라오던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 보던 모습과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 다르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올라올 때 봤지만 다르게 봤던 것들을 완전히 새롭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요한복음이 제시해주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총정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이라는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묵상,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감격과 은혜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무쪼록 늘 보던 십자가 오늘 이 말씀 통해 새롭게 발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내용은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1절로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십자가들을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일어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아멘. 이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은 바로 다리를 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리를 꺾는다. 이 십자가는 생각보다 이 사망에 이르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요되는 이 사형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십자가 위에서 오랫동안 수치스럽게 이 생과 죽음의 과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겪게 하는 것이 십자가 이 형틀의 중대한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날은 다리를 다 꺾기를 바랬습니다. 다리를 꺾는 순간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주던 이 다리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몸에 급속도로 많은 이 힘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몸은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조금씩 죽음에 더 빠르게 이렇게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왜 그랬냐 하면은 31절 보니까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6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적 명절입니다. 근데 그날 이 예루살렘에 시체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정말로 보기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들을 빠르게 이제 이 처리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리 꺾지 않는데 이날만큼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이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 다른 두 사람은 다리를 다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돌아가 계셨기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것을 왜 요한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집중하여서 보게끔 하는 것일까요?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은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비일에 하는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이 6월절에 사용할 어린 양을 준비일에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는지를 보여주는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 없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날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리가 다른 두 사람 함께 이 십자가형을 받은 다른 두 사람은 다리가 꺾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꺾이지 않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이것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아멘. 이 뼈를 꺾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6월절 어린 양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규정은 너무너무 중요한 규정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다른 일반적인 식사 때 사용되어지는 어린 양과 달리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것을 이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순히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한 수준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6월절 어린 양은 이제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때에 쓰였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모든 장자에 대한 이 죽음,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모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 이 문의 틀에 바른 가정, 그리고 그 안에서 어린 양을 함께 나누고 먹는 그 가정에는 그 죽음이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이 유월은 무슨 뜻입니까?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겨졌다. 그 무엇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 때문에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죽음, 뼈가 꺾이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어린 양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부터 넘겨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증거,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죽음에서 우리를 넘어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바라고 있던 내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약 성경 말씀에 그 찌른 자를 보리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앞에 본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스가랴 12장 10절에 참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를 찔렀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찔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찔림을 받으셨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창이 찔러졌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창끝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창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창의 끝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예수님의 찔리심은 이 두 손목과 이 발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예언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이 찔렀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 찌른 결과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학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신학적인 설명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피와 물이라고 할 때 중간에 이 와자가 있어요. 이 와는 헬라어로 카이라고 합니다. 카이. 헬라어 카이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피와 물이라고 하나씩 연결할 때 이 병렬로 연결할 때 카이를 씁니다. 또 하나는 피 곧 물이라고 될 때 또 쓰여요. 그래서 이 카이가 무엇인지는 문맥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와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물과 피가 나왔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왜 중요하냐?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물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가실 때에 정오에 그곳을 방문하거든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정오에 갔는데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물을 좀 달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도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찔리심,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을 때 그때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물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과 피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스가랴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한 샘이 열린다고 했어요. 그 샘은 어디에서 열렸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이 내용은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근데 이 목자의 찔림, 다시 말해 하나님의 찔림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3장 1절에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찔림과 샘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의 찔리심을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물,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히 만족하게 하는 생수 되시는 성령 오심의 근원이 되는 샘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샘물입니다. 십자가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 성령이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갈증을 느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사실 실상 우리가 느끼는 갈증이었어요.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을 성령께서 오사 채워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그때 터져나온 물과 피가 흐르기 시작하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니고데모의 등장과 헌신적인 노력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돋보이는 것은 우선적으로 아리마대 사람이 어떠한 상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갑자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 후에. 이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지금에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위협이 가장 극대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엄청난 이 마녀 사냥과도 같은 이 모습 속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참 이상한 거예요. 가장 극명한 순간,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를 마주대한 순간 가장 큰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가운데 니고데모 39절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라고 등장하죠.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 다시 말해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돌하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장례 지낼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니고데모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커밍아웃한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방금 눈앞에서 어마어마한 처형이 이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원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갑자기 자기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들은 어둠의 영역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에게 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공유했던, 우리 교회 단체 카톡방에 공유했던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이 회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은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1993년부터 98년까지 토론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물론 그분에 대한 평가가 갈릴 수는 있지만 그분이 굉장히 탁월한 엘리트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던 사람인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500만 명이 넘고요. 또 책을 팔았는데 이 책이 무려 500만 권이 넘게 전 세계적으로 팔렸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조던 피터슨 교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조던 피터슨 교수가 사람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질문해 올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나를 자꾸 그 질문을 통해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그 박스, 다시 말해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 박스에 나를 가두지 말아라. 또 누가 질문했습니다. 조던 피터슨 박사님,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증언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은,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그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불가지론적인 입장을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이 어떤 분들과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올라와가지고 이분이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고 온 세계가 죄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죄가 가득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자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든다. 그래서 자기는 조금씩 크리스찬이 되고 있는데 그분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두렵다. 십자가를 진짜 만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게 진짜 두렵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두렵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두렵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속으로 말해야 되는데 밝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두려우면 속으로 말해야죠. 밝혀요. 예수님을 믿는 게 두려워요 라고 밝혔어요. 더 재밌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인터뷰가 있은 후에 몇 달 뒤에 이분이 6분짜리 동영상을 하나 올려요. 6분짜리 동영상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고백하고 악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끝날 때 아멘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아멘 하면서 돌이키더라고요. 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음을 발견한 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위대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이 생수의 강을 이 땅에 흘려보내주신 성령 보내주시는 모든 일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 위대한 유월절의 새로운 유월절, 영원한 유월절의 사건이 되며, 이 십자가의 사건을 제대로 받아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담력과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숨은 그림을 찾는 것보다 더 큰 열심으로, 틀린 그림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자세한 관찰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깊이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 주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때가 참 많아요. 얼마나 아프셨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보여주는 십자가 내용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차갑습니다. 무서우리만큼 굉장히 차갑게 이 십자가의 내용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십자가에 대한 그 고통에 공감하고 그 감정을 느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십자가 사건에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성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옆구리에 창에 찔리신 것도 성경을 성취하는 것이고 뼈가 꺾이지 않은 것도 성경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일 때 언제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마치 모든 인간적 사랑이 그러하듯이 나중엔 감정이 안 생기는데 감정이 생기는 척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이 안 되는데 고통에 공감하는 척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해야 돼요. 먼저는. 근데 머리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알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머리로 들어왔다가 가슴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지 단순히 이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또 혹은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하려고 하는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그것은 절대 좋은 해석이 아닐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만큼 놀랍고 얼만큼 신비로운가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십자가 많이 묵상해 봤는데 잘 안 되거든요. 예, 십자가 많이 묵상해 봤는데 안 되는 것은 조금 더 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하라는 거.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가끔 어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같이 얘기 나누는 가운데 목사님, 왜 우리 개신교죠, 우리 복음주의 교회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정통 교회들, 이 정통 교회들은 이 훈련이 없냐? 예를 들면 천주교회 가면은 뭐 무슨 훈련이 있고 뭐 무슨 훈련이 있고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뭐 묵주를 몇 번 돌리든가 뭐 이런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 개신교 신앙이 뭔가 이 덜 체계적이거나 질서가 없거나 혹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와닿게 하는 뭐 성모 마리아상을 몇 번을 보고 뭐 묵주를 몇 번 돌리고 뭐 하는 종류의 이 종교적 행위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가 적은 편이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는 이 신앙적 활동에 있어서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언제까지 알아가면 되냐면 죽기까지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은,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또 다른 산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녹아있는 이 정상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아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성령이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사역 혹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십자가가 필수적이다. 십자가 없는 성령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물과 피가 나온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 이 성령으로 예표되는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역사를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이렇게 내가 뭐 필요한 정보나 또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닫는 수준으로만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십자가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욱 성령 받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을 사모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성령님에 대해서는 늘 깨어있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단순하게 구해서 마음과 삶의 위안 정도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성령님에 대한 모독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가장 실제적인 도움이시고 가장 실제적인 능력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린 셈이 되사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담력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담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십자가 설교하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설교를 하면은 대부분 배척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십자가 설교를 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의 실생활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 배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특별히 옥하는 목사님도 과거에 어떤 설교에 들어보면 본인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후회하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 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많이 자주 설교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후회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설교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진짜 은혜 받은 목회자들은 십자가를 설교합니다. 진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요, 담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설교하는데 더 재밌는 건 그 담력 속에 십자가를 설교할 때 성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의 건전성의 척도는 뭡니까? 기쁨의 교회의 건전성의 척도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가? 특별히 설교 중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가? 하루는 마태복음, 하루는 마가복음, 하루는 누가복음, 하루는 요한복음, 이 말씀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저도 어느새 40대 중반인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다가 40대 중반쯤 되면은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것들이 좀 식상해집니다. 대부분의 것들이 식상해지고 좀 재미도 없어지고 또 때로는 새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까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했을 것이고 또 이곳에 있는 젊은 분들에게는 또 앞으로 그러한 여러분 안에서의 일종의 신앙적 권태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쉽게 돌파가 되느냐? 돌파 안 됩니다. 돌파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겪고 모세도 겪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겪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 한 가지 사건, 한 가지 위대한 메시지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마치 우리가 다시 어린아이가 된 것 같고 다시 우리 마음이 젊어진 것 같은 마음을 주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가장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왔었던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신기했어요. 너는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 사람들이 펑펑 울어요. 막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 온 교회가 젊어져요. 그 전까지는 이번 주 식당 봉사, 오늘은 심지어 계란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점심에 계란말이를 줍니까? 계란말이 만약에 목사님이 이번에 계란말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이번 주 점심은 계란말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 당장 말리죠. 당장 말립니다. 진짜 당장 말라는 멍석말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막 계란말이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게도
모든 관심사가 교회 활동, 교회 봉사 활동 다 이런 거예요. 싸우는 교회 특징이 뭡니까?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어떤 교회가 있었냐면은 이 교회 이름이 오른쪽 교회예요. 오른쪽 교회. 그 왜 오른쪽 교회냐? 한 성도님이 이제 피아노를 헌물을 했는데 이걸 왼쪽에 놓을 거냐 오른쪽에 놓을 거냐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은 뭐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다. 뭐 십자가가 아니라 피아노인데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고 하니까 이거 피아노는 당연히 오른쪽에 놔야 된다. 아니 오른쪽에 놓으면은 뭐 방해가 된다. 왼쪽에 놔도 된다.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의견 차이였는데 이게 헌물하신 분까지 껴들면서 이제 교회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싸움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두 개로 딱 나눠진 거예요. 왼쪽 교회는 이름이 왼쪽 교회는 아닌데 오른쪽 교회는 확실히 오른쪽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다 하더라고요. 싸우는 교회는 뭘로 싸울까요? 복음 때문에 싸우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내막 복음처럼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보여요. 내막으로 들어가 보면 복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가 나 무시했지? 왜 나만 일을 해? 왜 이 일은 왜 이렇게 칭찬은 저 사람한테만 가야 돼? 이 교회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죠. 똑같습니다. 사실 더 해요. 더 합니다. 맛있는 음식이 상해서 냄새 나는 것처럼 교회가 상하기 시작하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그 교회의 이름을 오른쪽 교회라고 세워놓고 얼마나 자기들끼리 뿌듯했을까요? 문제가 뭡니까?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진짜 교회를 작은 알갱이로 나눠서 우리 가운데 진짜 꼭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거 한 가지를 내놔라.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의 중대한 표지,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중대한 표지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예요. 그 두 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하면 성경의 선포, 하나님 말씀의 선포.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성례의 시행. 이 성례는 모두 십자가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만찬이에요. 교회에 교회되면 찬양대가 있느냐, 미디어 팀이 잘하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그 교회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제대로 나가고 있는 교회는요, 의외로 두려움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내가 당할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닌데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고 실존적인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던지는 엄청난 질문, 십자가를 제대로 발견하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엄청난 질문 앞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았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 예수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주세요. 당신들이 이미 다 유린하고 당신들이 이미 다 처형한 예수님의 시신, 그 시신에 대한 권리는 당신들에게 없습니다. 내가 그 시신 아름답게 장례 지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엄청난 물품을 가지고, 아니 저 사람 왜 가는 거야? 나 예수님 장례 지내러 간다. 너희들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내가 예수님 장례 모시러 간다고 당당하게 밝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상 속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고 십자가가 어떠한 죽음인지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감추는 거예요. 제가 제일 두려운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상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물건을 이렇게 사려고 들어갑니다. 한 번은 그 즉석떡볶이, 쌍문동에 위치한 즉석떡볶이집,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도레미 떡볶이를 제가 갔는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유아 목사님이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연예인 된 줄. 이유아 목사님이다. 그런데 재밌는 게 남편이 이제 아내한테 말을 했는데 아내는 이유아 목사님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데? 제가 다 듣고 있는데 저는 떡볶이 1인분 하고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누군데? 되게 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쉐이커스 캠프 갔을 때 목사님이잖아. 그러면서 제 뒤통수를 계속 보면서 쉐이커스 캠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심지어 그날 혼자 그 즉석 떡볶이를 먹으러 간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끼리 야, 목사님 그거 혼자 갔더라. 떡볶이 1인분에 라면 사리 하나 시키대. 막 이런 얘기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큼은 제가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 전혀 몰랐으면 좋겠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나갈 때 제가 어떻게 나갈 때 인사를 하고 나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다 먹고 뒤를 돌아서 나가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반가워요 막 이러면서 인사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너무 민망했어요. 이런 일이 많아요. 저 자주 있어요. 자주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때 제가 부끄럽다 이거죠. 목사님 제가 이만큼 부끄러우면은 여러분들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누구랑 머리끄댕이 자꾸 싸우고 있어요. 어머 권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같이 머리끄댕이 자꾸 막 싸우고 할 말은 좀 해야 되는데 좀 이게 뭐 불평도 좀 하고 받을 건 또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지나가다 사람들이 여러분 막 그리스도인이라고 지난번에 예배 때 특성한 분 아니냐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민망해요. 마음이 민망합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 그만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무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발견하면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게보다 훨씬 큰 무게를 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생명수를 주시는 거룩한 샘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 믿음에 진짜 큰 담력을 주는 건 신앙에 대한 엄청난 확신이나 합리적인 설명이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 대한 강력한 충격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담력을 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믿음의 담력을 얻기 위해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다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루어 주고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로 시작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실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치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겠다 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가 주는 어마어마한 중력, 십자가가 주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놀랍고 신비로우며 십자가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뒤흔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가운데 어마어마한 담력을 준다 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다시 한번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주악에 맞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알아가는 일보다 내 인생의 문제에 주목하고 하나님 앞에 내 한풀이 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알게 하실 텐데 정작 나는 십자가 이해하지도 못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증거를 무시한 채 그저 하나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사용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십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누리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만나고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발견케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담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위대한 십자가